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전쟁터에 나왔고, 그때 골리앗을 보고 겁을 먹고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을 보고서 다윗은 사울왕에게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자신이 입고 있던 갑옷과 투구를 건네지만 다윗은 자신의 무기로 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명의 아들 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장자부터 첫째부터 셋째 아들까지는 사울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이었고, 다윗은 늙은 아버지를 도와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늘 들판에서 맹수들하고 실전과 같은 싸움을 치르고 하곤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15절 말씀, 34절, 3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13절에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14절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15절이요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아버지와 함께 양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골리앗을 두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밖에서 실전과 같은 전투 경험을 사자와 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누구가 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자와 곰을 물리쳤기 때문에 여호와를 비방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그 중에서도 골리앗을 그는 이길 자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함께 했을 때 그는 나가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사울왕은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 말을 하자 사울은 다시 다윗에게 이르기를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기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38절을 보시면 자기가 입고 있는 군복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게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윗은 목동으로서 갑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밖에 나가서 늘 지팡이를 들고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자유롭게 목동의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갑옷과 투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왕이 친히 직접 다윗에게 너가 그렇다면 나 대신 나가서 싸운다고 하니 나의 의복과 군복과 나의 갑옷을 너에게 입혀주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노투구를 입히는 씌우는 장면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뭐라?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5절에서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 5,000세겔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똑같이 노투구를 입히고 군복을 입히고 그 위에 갑옷을 입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9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다윗이 그 군복을 입고 칼을 찹니다. 칼을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그 칼과 군복이 자기에게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을 해봅니다. 걷다가 보니 사울 왕에게 내가 이 갑옷과 칼이 투구가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사울 왕한테 벗습니다. 사울 왕이 입혀준 모든 갑옷과 투구와 칼을 내려놓고 벗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편한 40절에 보시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선 양을 칠 때 우리가 목동을 보면은 손에 막대기를 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다녔어요. 이렇게 돌을 하나 넣고 물매를 이렇게 돌리면서 던지는 걸 물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제구는 목자의 제구 같은 주머니, 가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라든지 식료품을 살짝 넣고 다니는 그런 가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편한 복장이었어요. 그리고 익숙한 복장이었어요. 다윗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자와 곰을 물리칠 때 돌 물매를 가지고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 돌 물매를 돌리면서 사자에게 던지고 곰에게 던지면서 그들을 물리쳤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사울왕이 입혀준 노투구와 갑옷은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는 돌과 문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어떻게 했죠? 물리쳤습니다. 그가 물리쳤을 때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물리쳤다는 거예요. 돌과 물매를 가지고 물리쳤다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것은 모두 벗어버리고 익숙한 것을 본인이 손에 쥐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손에 쥔 것을 나갔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상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결론은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익숙하지 않았던 갑옷과 투구와 칼을 벗어버리지만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그 뒤에는 갑옷과 칼에 익숙해지려고 수없이 많은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투구와 갑옷을 입고 연습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점에서 다윗이 갑옷과 투구를 입고 착용하고 칼을 착용하고 연습을 했고 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나가서 싸웠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목숨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되면서 다윗에게 그가 입은 투구와 갑옷과 칼을 선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4절에서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러자 15절에서 5절에서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을 사울이 군대의 장으로 세운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군대의 장으로 세웠을 때 돌과 물매만으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군대의 장으로 세웠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선물 받은 갑옷과 투구,
칼을 가지고 맹 연습을 했고 익숙해질 때까지 수없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적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돌과 물매가 아닌 칼과 방패와 활과 투구를 가지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군대의 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21장 8절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만만을 죽일 때에 돌과 물매만으로 죽였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과 활도 분명히 능숙하게 익숙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1장 8절에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무기를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칼을 달라고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9절에서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 같은 것 익숙해졌기 때문에 칼이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나에게 그 같은 것이 없나니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였을 때는 자신에게 익숙한 돌과 물매를 가지고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했고 그 뒤에는 요나단이 선물한 칼과 방패, 투구, 활을 가지고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한 후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움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은 오늘 제목처럼 익숙해질 때까지입니다. 익숙해지다의 뜻은 어떤 일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여 서투르지 않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대상을 자주 보거나 겪어서 처음 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칼과 갑옷은 벗어버리고 익숙했던 돌과 물매를 가지고 나가면서 골리앗을 이길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이 익숙해 있었어요. 그리고 돌과 물매 이 자신에게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군대의 장이 되었을 때 그가 군대의 장이 되었기까지 돌과 물매를 버리고 칼과 방패, 활을 가지고 수없이 연습을 해서 그것이 자신의 손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군대의 장이 되었고 만인을 죽인 다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처음 배울 때는 익숙해지기까지 오랜 연습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익숙해지기까지 그 전에 포기를 한다면 중도 포기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때가 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래요. 제가 기타, 우리 작년에 제가 기타로 여러분들 앞에서 찬송을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도 포기해서 익숙해질만 하려고 하니까 다시 지금 기타를 해봐라. 그러면은 몇 개의 코드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기타를 잘 치지 못합니다. 드럼도 마찬가지예요. 드럼을 처음에는 다 배우려고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중도 포기하면 우리가 어떡하죠? 익숙해지지가 않고 다시 처음으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기타 악기뿐만이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뭐든지 배울 때는 처음 배울 때 열심히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탁구, 태권도, 테니스, 수영 이 모든 것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대표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유일하게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수영입니다. 자유형, 배영, 접영, 평영
이 네 가지 수영을 지금은 익숙하게 할 수 있게 꾸준히 연습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땅콩빵 만들기.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첫날 20날 1,500원을 판매했습니다. 어묵 3꼬치 팔았다는 것이죠. 처음은 이래요. 익숙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다려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고두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원래 저희 처음 목표는 5만 원이었어요. 처음 개시를 했으니까 그래도 오픈했으니까 그리고 늘 저의 일일 목표는 2만 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5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감사.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못 본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감사하게 1,500원이 지인에게서 번 거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1,5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제 익숙해지면서 천천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1,500원을 벌기 전까지 땅콩빵을 만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실패를 너무 많이 해서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반죽을 만들 때까지 물이 몇 리터 들어가고 몇 개의 달걀이 들어가면서 이것을 수많이 연습했고 지금은 바로 한 번에 그 레시피를 만들어서 반죽을 구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짤주머니에 넣어서 이 반죽을 짜는 것 또한 주전자에 부어서 한번 해보고 짤주머니에서 부어서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연습을 했기에 지금은 익숙해져서 바로바로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익숙해졌지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멍을 어느 정도 더 내야겠다. 구멍을 어느 정도 더 뚫어야겠다. 이렇게 매일매일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와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익숙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내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하기 위해서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성경이 익숙해지면 됩니다. 기도가 익숙해지면 됩니다. 찬양이 익숙해지면 됩니다. 예배가 익숙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는 게 매일매일 처음 볼 때는 힘듭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한 절을 봅니다.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익숙해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도 하차를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 수없이 연습을 하고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거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렵고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시작합니다. 아침을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 이게 바로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하루의 끝을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 이렇게 기도만 하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중도폭이 아니라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기도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찬양을 불렀을 때 매달 첫째 주에는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지?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넷째 주, 마지막째 주에 갔을 때는 어느덧 이 찬양을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는 따라 부르지 못하더라도 후렴구부는 어느 정도 흥얼거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찬양이 4번 들으면서 5번 들으면서 내 귀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몰랐지만 4번, 5번 들었는데 익숙해져서 어느덧 흥얼거리고 있는 나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가 익숙해져야 되고 찬양이 익숙해져야 되고 성경이 익숙해져야 되고 기도가 익숙해져야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익숙하게 다시 고백을 했고 적을 이겼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익숙해져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늘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예배, 주님을 만나서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안에 익숙해지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러 오는구나.
그냥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는구나. 이렇게 익숙한 예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그리고 다가올 성탄절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익숙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내 안에 성경이 익숙해지도록, 기도가 익숙해지도록, 찬양이 익숙해지도록 한 주 익숙함을 연습하는 저와 생명나무의 피인 우승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